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영원 전부터 좌정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을 무한한 자비와 인의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장차 최후의 심판주로 오심으로써 실로 구속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동시에 그 정점에 높이 세운 십자가를 통해 죄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에 떨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양을 바치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로 오시어 끝없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온갖 걱정 근심 대신 평안만 가득하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속히 끊어내며 매사에 천사처럼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성삼위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성소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크신 사랑에 감격에 올리는 산제사를 온전히 받으시고 각 예배자의 심령과 삶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류가 최첨단의 현대과학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 그 타락한 원죄의 본성이 사상 최고의 바벨탑을 새로 쌓고 있으며 온 지구촌이 평화와 공존의 구호를 소리내고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인간 사회는 연일 더 거한 범죄와 새로운 재앙으로 점철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와 민족에게 최고로 좋은
기쁜 소식을 독생 성자를 통해 선포해 주시고 나 자신은 아무 의나 공로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보혈 공로로 정함을 받은 덕분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소멸하게 될 날에도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불변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실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됨으로써 과거에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던 짐승과 버러진 인생을 탈피하여 이제는 그 어떤 시험 환란을 당할지라도 이미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세주를 찬미하며 그분만 즐거워하는 신전인격자로 격상되게 하시고 이전에 음료의 잔에 취하여 매일 육체의 정욕만 좇아 살던 오만한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지체로 접붙임된 가운데 이 존귀하신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 가운데 살게 하시는 진로 특권적인 축복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무덥고 습한 장마철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복된 성회를 통해 우리 경양 예배자들의 마음에 이처럼 내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기쁨으로 인해 셈이 용솟음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난리통에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강단을 통해 세계사 중심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벽보를 정확히 읽음으로써 조국 방방 곳곳을 비롯하여 열방과 민족과 섬들을 향해 이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세상에 알지 못했던 신비한 평화와 영생의 소망을 더욱 소리 높여 전파하게 하옵소서. 온 땅이 역병의 재앙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팬데믹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중에도 이 경양의 예배 모임을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특히 이달부터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또한 온라인으로 남아 재개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더욱 기도에 끼어 있음으로써 이 큰 환난 중에도 오히려 모든 것에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하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와중에도 경양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큰 성황리에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배 같은 이 어린 영혼들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가운데 다시 예배당에 모이게 될 그날까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주의 아들 딸들로 계속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은 제네바 신대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사오니 먼 길을 찾아오실 동문회 임원 목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제신로의 산의 온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실로 큰 선물로 주신 소중한 이 선지학교를 향한 후원의 힘을 함께 힘써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상 인재나 다름없는 큰 물난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애국의 민의 자세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한폐렴이 발생했던 초기에 미리 방비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급속도로 악화시킨 자들이 이제 와서는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하고 있사오니 공의로우신 전능자께서 이 간사하고 포악한 무리를 친히 낮추시고 흩으셔서 이날에 겨우 남아있는 의인 시민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75년 전 이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압제의 고통에 눌려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조국으로 하여금 광무의 기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 오늘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날뛰고 있는 종북좌파들이 오히려 공산주의식의 선동으로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와 국시를 파괴하며 나라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있사오니 이 민족이 말살되기 직전에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했던 신앙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 운동을 이날에 끼어있는 파수꾼 교회들이 다시금 일으키게 하옵소서. 러시아 나우카의 최알돌 선교사님께서 속히 의료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황반 부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미얀마 양군의 이종민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이달 마지막 주일에 준비하고는 첫 세례식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 외 5대 6대제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선교주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병마의 위협과 악한 정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와 교단 산하 교회들과 조국 교회들이 성령과 진리로서 올리는 경배를 연락하시며 북한과 중국 등 밖의 지역의 지하 성들이 올리는 눈물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오늘 주일에 각 나라와 민족 중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일하신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는 모든 지상교회들의 경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에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41회 경향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박윤선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배 시간 외에도 2주간의 사전 라이브 방송, 선행학습, 찬양, 다지기 활동, 웹드라마 시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시도된 온라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매회 1,5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참여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수고해 주신 담당자들과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재개하였습니다. 제2성전에서는 화곡교구 성도들의 참석으로, 온라인에서는 많은 성도들의 접속 참여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이번 주 금요반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라며 내일 진행되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도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간 외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회의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총동문회 회장이며 창원 해관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진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에서 24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상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현장 참석을 잠정 중단하며 오후 9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잘
감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 있어도 나 없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아멘.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에 신학생 원우들의 사생활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좀 유별난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 중에 누군가가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면 당장 자기 교수실로 그 학생을 호출해서 전우사님 지금 사귀는 사람이 생겼지요 라고 취조를 시작합니다. 예상 밖의 추궁에 당황한 그 학생이 그렇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는지 등 세부사항까지 꼬치꼬치 캐 묻습니다. 그런 후 그 교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예외 없이 덧붙이는 말은 자기는 그 만남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 교수님이 반대했던 만남마다 열이면 열다 결국 결혼까지 골인하고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이 교제 반대일세라는 그 말이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차마 그 교수님이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저 성은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그 소문을 듣고 그 교수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그처럼 연애질하는 학생을 족집게처럼 찾아내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척 보면 다 안다였습니다. 즉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졸기만 하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또렷또렷해지고 매사에 생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을 갑자기 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여자친구가 생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 본인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찍어냈을 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하시니 정말 신학생조차 사람이 일단 사랑에 빠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까지 절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은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 신자들이 사랑을 말할 때는 그런 연인의 사랑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며 둘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랑을 심령에 간직한 신자는 그에 대한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지식을 통달하고 행위에 대해 자유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앞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우상 제물에 대한 질문을 두고 바울이 답변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이란 꼭 제사상에 올랐던 제밥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일반인에게 매매되던 육류의 거의 대부분이 우상 제물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용으로 쓰이게 될 짐승은 먼저 신전에 끌려가서 거기서 1년의 우상 종교 의식을 거치면서 도살을 당했고, 그 후에 그 고기가 우상 신전 내의 식탁에 오르거나 혹은 시장에 팔려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시의 일반 정육점에서 팔리던 고기는 따지고 보면 대부분 다 우상 제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또한 본인이 직접 사 먹지 않더라도 친구나 이웃이나 거래처 사람이 대접하는 식사가 바로 그런 고기로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문제는 초대교회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애매하고도 민감한 상황이었으며,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왈가왈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답하면서 먼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제물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는 말의 요지였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식이란 오직 교만이 될 뿐이란 뜻입니다. 그런 교만한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기초한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신자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에 대해 약간의 피상적 지식만 가지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교인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씀하듯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아직 모르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고 크게 착각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과 오만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3절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만 이해할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저 이웃 사랑으로만 직결시키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이 단어의 뜻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논할 때 적어도 참된 기독 신자라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신자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당신을 향한 사랑,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독 신자에 있어서는 항상 처음 사랑이며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대로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하여튼 이 문단 전체의 뜻은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지식이 되어야 하고, 그런 진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서만 통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런 참된 하나님 사랑을 소유한 신자에게서 또 한 가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는 말은 우상이란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 헛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상을 허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대로 우상의 본질 자체가 바로 헛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면 즉각 깨닫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식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 즉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 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심을 요지부동으로 믿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즉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즉 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결코 두지 않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사람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자만 얻게 되는 놀라운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참된 지식이 신자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오로지 허상에 불과한 존재인 까닭에 그 헛것이 고기라는 물질 자체에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 해도 그 음식 자체에 무슨 악한 기운이나 해독이 스며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음식은 다른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물질인 뿐이라는 지식을 유이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자는 명백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신자에게 참된 지식을 주며 그 지식은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학문의 전당의 교훈으로 인용하기에도 매우 적절했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스스로 선언하신 예수님과 직결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진리란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으로 직통하게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을 줄 모르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진리를 통달한 데에도 진정한 자유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줄로 똑바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박사학위 소유자보다 훨씬 더 고상한 최고의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녀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진리를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진짜 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신자에게는 사실 목사가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만 진실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바리새인처럼 일일이 따지고 가르치고 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중생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있는 것이 분명한 성도에게 무슨 먹는 일에 대하여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나 자질구레하게 설명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는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지식에 이미 통달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양심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신자는 지식을 두고 겸손하며 행위에 있어서 절제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문제는 앞서 언급한 그런 완전한 지식이 없고 그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약한 신자들이 지상교회 안에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충만하고 행위에서 자유롭게 된 성숙한 신자의 말로 그런 약한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을 받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예수님 믿기 전 옛날에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사고방식과 버릇이 교인이 된 후에도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는 말은 그런 약한 신자들이 우상에 바치던 제물을 먹을 때는 그 먹는 고기를 진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는 말은 그들의 연약하고 예민한 양심을 해치고 상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그런 교인들이 그런 고기를 먹게 되면 자신이 마치 우상과 접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실제로 본인의 양심에는 거리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좀 이상하게 번역된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손해될 것도 먹는다고 득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경우입니다. 너희의 자유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은 헛것에 불과하며 음식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상 신전을 거쳐온 고기라 해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신앙이 좋아서 지식에 통달하고 행위에 자유하게 된 신자의 언행이 때로 약한 신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0절 이하 13절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우상 신전이 일종의 도살장처럼 쓰이고 있던 당시 그 신전 안에 있던 식당에서 신자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제물을 우상 신전에서 우상 교도들과 함께 먹는 것은 엄중히 금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나 일반 가정에서 그 음식이 제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는 아무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신앙 지식이 있다는 신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까지도 괜찮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측면에서만 볼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좋다는 교인들이 자기 딴에나 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상 신전의 식당에서 먹는다 해도 그것을 본 약한 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서 자기네도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원래 그들의 양심에 걸렸던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 멸망이란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로서 멸망을 향해 가게 된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실족과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좋은 신자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곁에 있는 신앙 약한 교우들이 곧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귀중한 존재이며 그처럼 같은 예수님 피를 수혈받았으니 그만큼 사랑해야 마땅한 혈육지간, 즉 영적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즉 그런 형제를 신앙적으로 실족시키는 일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처럼 귀한 형제의 신앙 양심이 더 진실하게 자라고 그 신앙생활이 더 경건해지도록 도와주지 않는 죄는 그런 약한 자를 위해 친히 당신의 피까지 흘리신 예수님께 엄청난 중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형제 사랑이 있는 신자라면 아무리 자신의 신앙 지식이나 양심으로는 옳다고 판단되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이 100번 더 낫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양심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신앙 좋은 사람의 권리 제1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실족시키지 않고 구원 얻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극히 미미한 문제, 아니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할 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란 이기심이며 방종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신자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책임 중 하나가 곧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자가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그저 자기 지식만 내세우면 그런 교회는 실상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칫거리가 되고 맙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신자가 자기 곁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본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만 주장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다른 교회까지 실족시키는 교회의 제일 큰 문제아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식과 자유는 곧 형제를 멸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어디 믿음 약한 교인들 때문에 벌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약한 교인들이 일으키는 문제란 것은 실상 웬만큼 기반이 잡혀있는 건실한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개미가 정제나무 건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목사에게 가까운 핵심 멤버들이야말로 실제로 교회에 심각한 시험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며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일수록 다른 교회의 신앙생활에 실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까닭에 참된 기독 신자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 참된 지식을 얻고 그 지식 때문에 행위에 대해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서는 절대로 그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그 자유 또한 자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겸손한 것이야말로 지식의 절정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유를 오히려 절제하며 자제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최고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형제 사랑을 소유한 신자답게 늘 자신의 신앙적 지식에 대한 겸손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절제를 꼭 함께 발휘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지 않게 하고 형제를 멸시하게 만드는 교만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먼저 이 하나님 사랑을 확실히 소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바른 순서입니다. 또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혹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한 사람이 되게 할 뿐 아니라 형제를 같이 구덩이에 빠지도록 이끌어가는 소경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자유권만 주장하기 전에 과연 절제의 의지가 내게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따라 부끄러울 것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런 때일수록 나의 그 자유로운 행위가 혹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더욱 주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얕은 지식을 내세우면서 저잘난 척하는 사람은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하지만 별로 똑똑하지는 못해도 사람이 진실하고 선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본인의 자유만 강조하는 사람은 정말 곱비 불린 망아지같이 유아독존적인 철부지와 문제아가 될 뿐 아닙니까? 반면에 그리 뛰어나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만 단정하고 예의 바르면 절로 인정과 존경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꼭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더욱 강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 신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신자라면 그런 교만의 지식, 그런 방종의 자유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참된 지식과 자유를 찾고 누리며 형제 성도 사랑을 통하여 겸손한 지식과 절제된 자유를 발휘함으로써 실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구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예배실에서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고 있지만 그 사랑을 그저 육체적 죄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미사역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자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는 식으로 불신자나 우상 종교인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에 실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런 무조건적이면서도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아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양자라는 엄청난 신분까지 얻게 된 성도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한 명 예외 없이 나타내야 할 신행일체의 모습을 오늘 가르치시는 소중한 말씀을 통해 꼭 가슴에 새기고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저 자신의 신앙적 지식만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무조건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교만에 빠지게 될 뿐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살아계신 절대주권자를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이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진정 사랑함으로써 오직 덕을 세우는 지식을 발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맛보게 하옵소서. 그런 중에도 그저 양심의 자유만 내세우며 유아 독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를 실족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게 될 뿐임을 잊지 말고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는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듯이 더 겸손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제함으로써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천국 권속으로 성화되어가는 큰 은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세상의 질병과 여러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안보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희년맞이 비전헌금과 11조 그리고 3대 후원 헌금 여러 종목의 감사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이 예물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늘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눈에 늘 감사하리. 금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지하 1층에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초등 1부 정인성 어린이 희년맞이 비전헌금 저금통으로 드리고 의왕성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기호 목사님 오늘도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8월 11조와 감사헌금, SFC 후원금, 선교 헌금, 또 제네바 신대원 후원금까지 드렸습니다. 화고 1교구의 박영미 권사님께서
3년 동안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강단 곳곳에 연금을 드리고, 김포교계 홍기훈 권사님께서 아드님 강대훈 군 국회 사무처 2급 입법 이사관 승진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서설교계 이기훈 장육사님께서 범세 감사해서 성전 곳곳 연금 드렸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회를 지난 그저께 우리 재개하면서 온라인과 또 우리 화곡교구 이렇게 병에서 시작했는데, 또 주말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또 교구 돌아가면서 교구별로 참석하는 것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온라인 라이브로 계속 진행될 테니까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일 기도회는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오후에 또 이렇게 정부에서 코로나 대책을 2단계로 이렇게 상향 조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부의 발표와 또 서울시의 발표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조금 저희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모든 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 우리 또 예배 모임이나 이런 것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인터넷과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공지사항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서 이렇게 우리 그래도 예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더욱 우리 조심하고 주일 예배당에 오실 때 물론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이 성전을 완전히 따를 때까지 로비에서나 복도에서도 꼭 마스크를 코까지 완전히 착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만남과 인사도 2m 사회적 거리를 꼭 여러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우리 좀 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도 세상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의 밑바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거기에 편승하여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완성하기 위한 목표를 향하였지만 앞으로 질주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자신의 생의 목표를 하나님 뜻과 그 나라 완성에 두고 섬기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늘 동의하시고, 그래 허락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한 11조를 비롯하여 이 와중에도 오히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또 서운한 것을 약속대로 지키며 이 경영의 영광스러운 희년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비전 헌금과 또 3대 후원의 협의까지 우리가 아직 생명을 허락하시고 기회 주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선을 위해서 충성하리라는 이 일심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또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의 영위해 주는 시공간이 전능자의 이런 능력과 인자함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그처럼 여섯 동안 힘써 일하는 자 약속하신 더 좋은 것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마음껏 쟁취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심령속 깊이 간직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지식을 소유하고 온갖 죄악된 행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약한 성도를 향한 뜨거운 형제의 사랑을 발휘하여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은 겸손과 자신의 은행을 통해 오직 덕을 세우는 절제를 지킴으로써 이 어두운 골짝 지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이 경양 공동체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통을 나누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